오늘 예배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요. 그 예배 자체이기도 하고요. 찬양에 대해서,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시편 150편을 읽었는데요.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뜻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주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하늘 천상의 예배의 광경 장면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분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서 그 주님께 모든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면류관, 머리 위에 있는 면류관을 그 앞에, 보좌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할렐루야는 늘 명령형으로 등장합니다. 찬양하실까요?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청유형, 권유형이 아니라 언제나 명령형입니다. 할렐루야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각 절마다 6절이잖아요. 각 절마다 2번씩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번 나오죠? 그럼 12번에 걸쳐서, 이 짧은 말씀 안에 12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거듭해서 등장합니다. 굉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강력한 명령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2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라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아까도 서로에게 질문해 보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돌려드리십니까? 혹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즐겨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12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는 이 분명하고 엄중한 명령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특별히 우리의 찬양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찬양해야 합니까? 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시편의 결론부가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부는 시편 1편, 또 2편과 쌍을 이뤄서 1편, 2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편의 결론부는 146편부터 150편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틀을 잡습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당연히 14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50편이 할렐루야로 끝맺습니다. 할렐루야 시라고 이 묶음을, 이 결론부를 마무리하는 부분을 할렐루야 시라고 묶어서 표현하는데요. 할렐루야 시 이 5편이 반복해서, 그리고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찬양해야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씩 보면요. 146편은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그를 돌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7편은 그분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148편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말합니다. 149편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0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찬양
어떤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지극히 가장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려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 누군지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버릴지라도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니까 이 시간 나와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십니까? 진정으로 의지하십니까? 그분을 찬양하십니까? 그분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시를 발견했는데 너무 와닿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 김현승 선생님이 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 시의 마지막 연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그것을 깊이 아는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누구이신가를 깊이 아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거듭 힘주어서 큰 소리로 늘 고백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네,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우리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찬양에 동원되는 악기의 목록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우선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비파, 그리고 수금. 이 수금은 다윗이 쳤던 하프 같은 그런 악기를 의미합니다. 소고, 작은 북이지요. 그리고 현악, 여러 가지 현악기, 퉁소, 퉁소는 피리 종류입니다. 재금은 심벌입니다. 금속으로 된 거, 동그랗게 퍼져 있는, 치면 팍 퍼지는 소리가 나는 것, 그게 재금 같은 종류입니다. 서로 다른, 전혀 다른 형태와 소리를 가진, 성질을 가진 악기가 다 동원됩니다. 전부 다르지만, 전부 다른 음색, 전부 다른 형태, 다른 색깔, 다른 재료, 서로 다른 음색과 음량을 가진 악기들이, 크기를 가진 악기들이 무엇을 위해 모였나요? 예배를 위해서 다 한데 모였습니다. 전부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이 다르지만 한 리듬으로 묶여 있습니다. 장단에 묶여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누구는 새마치 장단으로 찬양하고 누구는 국거리 장단으로 찬양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같은 곡이라도 정해진 리듬에 맞춰서 한 곡을 부릅니다. 예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조화롭습니다. 다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그 광경은 조화롭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소리는 어떨까요? 이 소리를 좀 생각해보세요. 악기니까 소리를 생각하면 이 악기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는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어떨까요? 아름다울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일단 딱 1차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소리가 큽니다. 소리가 시끌시끌합니다. 우렁찹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덮을 만큼 우렁찹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작게 드리겠어요? 예배팀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 소리가 어떤가요? 큽니다. 악기가 여럿이 모이면 소리가 풍성해지고 커집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덮을 만큼 우렁찬 소리가 아마 이 예배에서 터져 나왔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찌 얌전하게 잠잠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소고는 손에 작게 들고 작은 북이라 뛰면서 찬양할 수 있죠. 율동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요란시끌 벅적하게 하는 게 찬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찌 조용히 찬양하겠어요? 어찌 이렇게 멋지게 교양 있는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소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큰 소리보다 우리가 화내는 소리, 우리가 싸우는 소리, 우리가 회의하는 소리, 우리가 왁자지껄 떠들고 웃는 소리보다 여러분 찬양의 소리가 더 크고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에서 나는 소리 중 가장 큰 소리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소리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은 종류의 악기를 다 가져와서 무조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좋은 예배다,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찬양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악기를 다 모아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서 찬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몸의 기관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우리 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자고 있어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수한 소리가 많이 있지요. 저는 오늘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무수한 종류의 무수한 성질의 소리를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립니다. 우리 귀는 쉬지 않아요. 마음의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눈은 어떤가요? 눈도 물론 잘 때가 있지만 24시간 눈도 감각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빛만 있어도 다 봅니다. 색과 형태를 구분합니다. 촉감, 우리의 후각 어떤가요? 여러분, 자고 있어도 촉감이 일을 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손목이 민감하거든요. 신경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울려도 졸다가 깹니다. 우리 촉각이 예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보다, 이 자극들보다, 이 신호보다 찬양 소리가 더 커야 합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온갖 자극들을 다 잠재울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터져나온 이 찬양이 우리가 무수하게 듣는, 우리가 쉼없이 듣는 그 모든 온갖 소리보다 커야 합니다. 압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에 지지 않을 만큼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로 들려오는 온갖 수많은 소리가 다 무의미할 만큼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이 언제라는 말에 어디서도 들어있고 또 어떻게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시편은 다양한 시를 한데 엮은 시의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를 담은 또 예배서이기도 합니다. 시집이기도 하고 예배서입니다. 찬양 모음집입니다. 시편 안에는 찬양시가 있고요, 감사시가 있고 탄식시, 신뢰시, 지혜시, 제왕시 등이 실려 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시편 안에 조금 부정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탄식시가 몇 편일까? 탄식시가 몇 편일까? 그래서 제가 그 시편 개론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편 안에 탄식시가 총 70편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 불평하고 질문하고 좀 따지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런 시가 150편 중에 70편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놀랍지요?
근데 저는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식 시가 시편에 실려 있다는 게,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시가 하나님을 향한 탄식, 세상을 보고 하는 탄식이라는 것 자체가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시편의 대부분이 기쁨과 감사만 표현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정말 구름 위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답고 정말 듣기 좋은 노래로만 가득 차 있다면, 문학적으로는 아름답고 또 감동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과는 조금 괴리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내용만 있는 것보다 탄식 시가 이렇게 적절히 섞여 있는 게 저에겐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탄식 시가 70편이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읽는 이에게 격려가 됩니다. 저는 격려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탄식 시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탄식으로만 가득 차면 안 되겠지요. 탄식 시는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이 다 예배 없이 그렇게 끝납니다. 탄식 시는 우울합니다. 시작이 우울합니다. 주님,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흥왕합니다.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죠. 하지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와 찬양과 기대를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탄식시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탄식시 자체도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시편 150편을 하나로 봤을 때도, 시편 150편을 한 권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1편, 2편 끝나고 3편을 보면 시편 서론을 뚜껑을 딱 열자마자 3편에 뭐가 나오냐면 탄식시가 나옵니다. 시편 3편부터가 탄식시입니다.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책 뚜껑을 열자마자, 서론 지나자마자 본론이 탄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무리될 때는 어떻게 끝나나요?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를 12번 연속으로 외치고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면서 끝납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0편으로 된 이 시편은 기원전 4세기경쯤에 이렇게 이런 틀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가, 아주 오래된 시는 모세의 시도 있죠. 그 아주 오래된 온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다양한 시기에 쓰여진 시들이 있는데, 기도문들이 있는데, 찬양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처럼 150편으로 짠 하고 묶었던 때가 학자들의 추측상 4세기, 기원전 4세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식민지였을 때입니다. 암울한 때입니다. 절망의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시편이 최종 편집되었다라고 시편의 인생을 건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어떻게 마무리된다고요? 시편이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절망의 시기에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장차 어떤 구원을 보이실지 기대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께 마땅한 인사를, 찬양을, 칭찬을 돌려드려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시편입니다.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또 다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편이 약속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오묘한 진리가, 그 구원의 오묘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양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너무 부정할 수 없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탄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믿는 자의 태도, 찬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이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게 시편의 결론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할렐루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힘내시면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